성경 사도행전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여기서 처음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사람의 내적인 모습이죠. 이런 내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도 있었다. 이 표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누가,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의 의도는 이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겠지만 베드로가 언제 신앙을 가졌냐라는 문제인 거죠. 베드로는 사실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반대로 또 베드로를 예로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이후에 구원을 받은 거라고 치면은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구원이 아닌 상태에서 따른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미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내용이 더 선명해지고 진보된 거죠. 경건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약 성도들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신도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습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지 않았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 누가가 좀 정확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이 사람은 사실 이미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또 환상을 봐요. 베드로가 이제 6시거든요, 이때가. 6시? 6시면 이제 12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낮 12시. 점심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이 그릇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나서 베드로한테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중요한 간섭이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찾아보실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을 베드로가 아멘을 잘 못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하세요. 예, 제가 레위기 11장을 써놨네요. 여기다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성경 일부를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기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주어진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철거하시는 거죠. 없애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규례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한테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고,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납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라고 베드로한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왜 왔는지 고넬료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유대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유대인들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어떤 것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까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을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과의 그 벽을 허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요빠에 보내서 시몬을 부르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다. 그 사람이 바닷가 피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짐승 가죽 벗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 집에 우거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고넬료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렇구나.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즉,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굉장한 단서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특히 구약시대는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럼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없었던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느냐?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들에게 정확히 뭐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한다 이런 모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점점 공감하시게 될 텐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혹은 그 외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거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욥기 같은 걸 보면 그 욥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되거나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봐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점점 더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긴 하지만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마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줍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였고 다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너희도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미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본 증인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 본인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명령하시는데 무엇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을 증거하게 하셨고 구약 성경도 이분을 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래서 구약 성경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이분을 믿고 우리가 이분에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심판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더 하진 않을 텐데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시자 구원자로서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오지 않았나 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도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창기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했고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세례, 믿음, 성령 이런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믿음, 성령, 세례의 순서로 제시가 돼요. 먼저 이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보통 다 이걸 인정하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베드로 같은 사람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는 믿고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고 우리의 확실한 안정의 보증이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성령과 세례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례, 믿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순서로 됐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장면을 허락하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시작을 열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도행전 8장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해줘요. 그리고 안수를 해주고 성령을 받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편견, 일종의 그 갇혀있는 사고방식,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신들 이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들의 편견을 하나님은 깨시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거죠. 베드로가 그 일을 함으로써.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서막은 바울을 통해서 열리게 돼요. 그렇지만 먼저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고 속된 것과 더러운 것들과 그런 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주셨고 이런 걸 본 유대인 형제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넓은 은혜를 찬송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